열왕기상 17장은 조금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당시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프로핏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 사람의 역할은 아주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주 못됐어요. 아주 나빴어요. 흉악했어요. 특별히 가장 흉악한 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3년 하고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해요. 비가 안 오면 거의 농사를 못 지어요. 1년쯤 안 오면 좀 힘들겠지만 견딜 수는 있을 거예요. 2년쯤 안 오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올걸요. 3년쯤 비가 안 오면 농사 포기하고 아사자들 많이 생길걸요. 먹을 물 없을 거고요. 근데 3년하고도 반이 더 흘렀어. 그러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 다녀야 했어요. 잡으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가 시돈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시돈 땅에 한 마을, 성경에서 그 마을의 이름을 사르밧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것을 사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르밧은 히브리어 구약적 표현이고 사렙다는 헬라어적인 표현이에요. 이름이 약간 변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 마을을 갔죠. 그 마을도 뭐 형편없었어요.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과부를 만났죠. 엘리야가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실 물 좀 주시오.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말이죠. 여자가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왜 나그네가 와서 마실 물을 줘? 지금 우리가 3년 반 동안 비가 와서 우리도 마실 물이 없는데. 그래도 이 중동 지역에서 특히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하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굉장히 손님 접대를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졌죠. 아마 이 사르밧 여인도 그런 풍습에 따라 엘리야를 그냥 보내지 않고 물을 줬어요. 물만 마시면 이 나그네가 가겠거니 했는데 어렵죠. 이 건방진 이 나그네, 이 엘리야가 한술 더 뜨네요. 물 다 들이키시고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팬케이크 좀 만들어 주시오. 먹을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르밧 여인이 기가 차지도 않았죠. 그래서 자기 상황을 설명했어요. 나한테 기름 조금 있고 밀가루가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가지고 뭐 팬케이크 빈대떡 구워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겁니다. 자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보고 자살할까, 그거 먹고 자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건방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그러면 미안해요. 난 당신이 좀 그래도 넉넉한 양식이 있는 줄 알았어. 이쯤 말하면 괜찮을 텐데 뻔뻔스럽게 말한 걸. 그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팬케이크 구워서 내가 먼저 먹고 남으면 당신도 먹고 뭐 당신 아들도 먹고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선 나한테 좀 주시오. 그냥
저 놀부 마누라 혹시 아세요? 놀부 마누라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밥 주걱으로 그냥, 그쵸? 엘리야 그냥 뺨을 한 차례 내리쳤을 것 같은. 이 순진한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 이 건방지고 뻔뻔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말대로 팬케이크를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구워다 줬죠.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됐어요? 네,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사르밧 여인의 집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퍼도 계속 쌓이고 부어도 계속 쌓이고. 그쵸? 할렐루야. 양식이 끊어지질 않는 마지막 남은 것으로 이 뻔뻔스러운 선지자 엘리야에게 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르밧 여인의 집 부엌 창고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더라. 이쯤 되면 그냥 우리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7장에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앞에 양식을 가득 채운 이야기가 일부 전반전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후반전 2부에, 오늘 17절 말씀은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집 양식이 넉넉하게 채워진 이후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집에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가 중요해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그가 갑자기 숨이 끊었어요. 아니, 먹을 것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질병이, 평소에 앓던 질병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도 엘리야가 온 직후에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뜻밖의 상황에 이 여인은 절규하면서 18절에 엘리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도대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엘리야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내 집에 오셨습니까? 이 여인의 말은 당신이 안 왔으면 내 집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라는 뜻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 아닐까요? 이런 의문이,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아마도 이 여자가 어떤 전생에 혹은 살면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이거 내 죄 때문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니까? 그때 그 일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가끔 뭐가 잘못되면 내가 이래서 된 거 아닌가? 나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자책을 할 수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다고 뭐 그 자책이 그 여인만의 것이겠어요? 우리 살면서 얼마든지 잘못, 실수, 죄를 범해요. 당황한 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 집의 가장 큰 고민, 먹을 것 없는 것을 채워줬는데 만족시켜줬더니, 물질을 만족시켜줬더니 아니 갑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에 대게 거푸 3번이나 그냥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들으소서, 이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왔을 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떠나갔던 그의 영혼을 그 몸으로 집어넣으시고 돌려놓으시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살아났다. 그 살아난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보소서, 좀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게 2부예요. 2부 후반전이에요. 왜 하나님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 풍부함을 주셨는데 왜 또 아들을 뺏어가셔서 이렇게 분란을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엘리야를 난처하게 만드셨을까? 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사건을 만드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 땅에 보내셔서 힘들었죠. 이민생활, 특별히 1세들에. 그래서 참 잘 살고, 이제 자녀들도 학교를 잘 나와서, 제대로 잘 자라서, 이제 제 역할, 제 노릇, 사회에서 그저 잘 살 수 있게 했는데, 내게도 물질도 주셔서 별 걱정 없이 살게 하셨는데, 뜻밖의 예고하지 못한 일이 우리를 절망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진 것도 절망이었지만, 아마도 그때는 그게 가장 큰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과부, 이 사르밧 여인은 더 큰 절망,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떡과 밀가루가 없는 것이 내게는 절망이고 이제 이거 먹고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이 여인에게 생깁니다. 생각하거나 상상해보지 못한 문제. 그건 뭔가 하면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 혹시 이런 문제 비슷하게 경험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죠. 장사 잘 되고요, 자녀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요, 그래서 사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질병도 있었지만 그 질병도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이겨내서 건강함도 같고요,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뜻밖의 나타난 절대적 절망. 왜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혹은 가끔 우리들에게 이런 절망, 아픔을 주실까?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라. 그럼 우리는 되물어요. 하나님, 나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자녀 잘 키워주시고 건강한데 뭐가 더 큰 은혜죠? 이 여인에게, 사르밧 여인에게 먹고 살 일에 대해서 고민 없게 해줬는데, 그게 제일 큰 고민인 줄 알았는데, 이 여인에게서 더 큰 고민이 뭐였죠? 뭐가 더 큰 고민입니까? 뭐가 절대적인 절망입니까? 아들의 죽음이에요. 죽음. 이 여인이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 그건 뭔가 하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은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그저 배고픈 것만 이겨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더니 더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의 죽음인 거죠. 그 죽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절대적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그 더 큰 은혜는 뭘까요? 이 절망을 헤어 나오는 거죠. 그 절망은 뭐예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렇다면 희망은 뭘까요? 그 절망의 생명,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는 거겠죠. 그래서 22절 23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니 엘리야가 살아난 아들을 안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봐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너의 그 절대적 절망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우리는 종종 그런 고민에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방황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처럼요, 캄캄한 밤, 절망의 밤, 그 파도를 헤치고요,
그냥 모든 것이 끝장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5절에서 가사는요, 맑은 바다라, 청명한 날씨에 파도가 없고 항구로 향하여 평안히 가는 그 모습이 5절 말씀이죠. 튼튼한 배는요, 좋은 배는 어떤 배인가는요, 파도 없을 때 맑은 날에 그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고 항해하는 배가 아니고요, 그것도 좋은 배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좋은 배는 뭔가는요, 맑은 날 순항하는 배가 아니고 거친 파도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배가 정말 좋은 배죠. 배를 사려고 하는 선주의 입장에선 파도 없는 날 잘 달리는 배보다, 잘 가는 배보다 파도가 거칠게 쳐도 그걸 이겨내는 배를 살려고 하겠죠. 정말 좋은 신앙인들은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신실한 신앙인은요, 거친 파도 같은 암흑 속을 싸우고 나가서 맑은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없이 노를 젓는 파도를 이겨내는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렙다 여인에게 보여주시려는 건 더 큰 은혜예요. 그 더 큰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어요. 사렙다 여인이요, 당신이 먹을 게 자족하니까, 풍부해지니까 살 줄 알았지만 아니요, 빵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4장 시작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것이죠. 금식을 다 마치시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양식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동물과 인간의 확연한 차이는,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요, 자기의 배만 가득하면 더 이상 다른 것 죽일 염려도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다른 욕심도 갖질 않아요. 그저 먹는 것,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보존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동물이라면 인간은 조금 달라요. 먹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만족감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린 영적인 충만한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공허해요. 때론 두렵고요, 무섭고요, 절망에 빠지고. 그러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생명이 그 안에 채워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무섭지 않고요, 절망이 나를 아무리 강하게 누를지라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내게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내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나 자빠지는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내 기도했던 것이 이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를 향하여 자기의 더 큰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였고, 한국의 지금은 그게 뭐 부서가 뭘로 바뀌었지 모르겠는데 문교부쯤 해당되는 것에 장관까지 지냈던 이어령 박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딸을 통해서. 딸이 간절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지적인 아주 인텔리전트한 이어령 씨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2011년 12월 달에 이어령 씨가 오랜만에, 아니요, 처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전에는요, 인문학, 사회학 많이 썼어요, 책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처음 쓴 책의 이름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책입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빵만 먹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적인 능력, 빵과 지적인 능력으로 인간은 능히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반으로 나눠서 다시 생각을 해봐요. 전반부 16절까지 이 사르밧 여인의 부엌에 빵과 밀가루가 넘쳤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빵과 밀가루만 다 채워졌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이 사르밧 여인과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그저 배부리 먹고 따뜻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생명이 사는 일은 실패했을걸요. 그러나 후반부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그가 빵과 밀가루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거죠. 오늘 말씀 2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야 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지금 바로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아나이다. 내가 이제야, 그 말은 뭔가면요, 내가 빵이 많았을 때는, 내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넘쳤을 때, 그때도 나는 몰랐어요. 그저 빵과 기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 몰랐는데 내가 이제야 내 아들을 잃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이후에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를 본 지금에서야 바로 당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진실한 진짜구나라는 걸 알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열왕기상 17장의 일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부 16절까지만 가지고 배가 부르기만 하면, 밀가루와 기름이 넘치기만 하면, 내 집에 문제가 없으면, 자녀가 잘 되기만 하면, 돈만 좀 벌기만 하면, 사업이 번창하기만 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온통 기도가 주세요 채워주셔야 합니다, 낫게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일관하면은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까지만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16절까지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You are my Savior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그 집에 넘쳐나면 뭐합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말이죠. 절망에 빠졌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두 부부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약속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시죠.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더한 것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의 소유에 집착했을 때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1부와 2부 사이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서
때론 방황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를 선명하게 맞춰야 합니다. 어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삶을 맞춰야 합니다. 조금 잘 산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좀 잘 나간다고, 먹을 것이 풍부해졌다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잠시의 기쁨은 있겠지만 그가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표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이 16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까지를 통해서, 후반전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그 여인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목표 반영을 맞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생명 얻는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